땅을 주셨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자, 오늘은 토지의 처소산입니다. 처소산을 뭐 했을 때? 수확했을 때, 소득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봐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에 한번 봐볼까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뭐 할 때? 거주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된 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자. 이 성취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언약이 성취된 자예요? 언약이 아직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성취된 자예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자예요? 성취된 자예요? 성취되어지고 간 자? 성취되어지고 가면 감사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감사 안 해도 돼요. 아직 완전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취된 자에 성취되지 않는 자에. 그런데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왜 감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운데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자이고요. 그 이루어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세요. 100억을 가진 사람하고 1000만 원을 가진 사람하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진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100억을 가진 사람, 100만 원을 가진 사람, 아니면 1000억을 가진 사람,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뭘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고요. 언약은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에덴 동산.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자예요. 아멘.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결론이 하면 할수록 뭐였냐면요. 맨 처음에 7교회 나오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용감히 연구할수록 뭐냐면 지금 내려온 새 예루살렘 있죠. 새 예루살렘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7교회의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7교회는 완전히 지금 현재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망한 교회고 완전히 없어진 교회고 그래 안 그래? 아니 기능적인 측면이나 예배적인 측면이나 여러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대에서 버투사빌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또 두 번째가 겨우 살아있는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 서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것. 그래서 줄래 애굽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교회를 정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만약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아상, 교회다움에 대한 정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가치에, 그렇죠? 로마, 큰 성 바벨론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자기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안 꿇겠죠.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 우리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간단해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는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예.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천국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요, 지옥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첫 소산, 초실절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뭐 할 때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 그 이야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안 살아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염려 다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불평 다 하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평으로 허접하게 지켜요? 아니에요. 굉장히 당당하게 지킵니다. 여행객들이 와도 호텔 다 닫아버리고요. 네. 지금 할 거 다 하잖아요. 1층부터 30층까지 엘리베이터 다 켜놓고. 우리는 한번 올라가려면 어떻게 1층도 열리고 2층도 올리고. 그게 엘리베이터입니까? 계단이지? 더 늦지? 좀 편하게는 갈 수 있겠지만 30층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분 걸리겠어. 한 번씩 연락하고 닫힐 때마다. 또 그것도 버튼도 못 눌러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자동으로 해놨다고요. 타이머를 다 걸어놨어. 그럼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계속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잘 봐봐요. 내 기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모든 소산에 무엇을 드려라?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의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에 이야기했었죠. 저 소산을 어디로 가지고 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감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강줄에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거죠. 처음 거. 첫 소산. 그래서 가지고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 자, 주후 몇 년도냐면은요. BC 1003년 정도부터 예루살렘이 다윗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수도로서 역할을 해요. 알죠? 다윗이 어느 족속에게 빼앗았어요? 어느 족속한테 빼앗았어요? 남이 뺏었으니까 뭐 어디죠? 여부수인가요? 맞아요? 김세임 사님 5달란트 쥐락해 주세요. 맞아요? 여부수. 네. 어디에 나와요? 역대상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예.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 근데 봐봐요. 여비족속 그때 뺏었어요. 여비족속 뭐라고 그냥 우리가 곱추가 너하고 싸워도 이길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난공불락이었다고요. 그 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1400년으로 잡습니다. 1400년?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택하신 곳 그랬어요. 택하신 곳. 그럼 400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어? 어디에 택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고요. 법궤가 도읍이 안정해져서 이곳에도 있다가 저곳에도 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48성읍 있죠. 거기에 흩어져서 있었어요. 어쩔 땐 실로돼 있고 어쩔 땐 세겜에도 있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정해져 있으면 강주를 들고서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매년마다 가는 어떤 습관이라도 있는데 올해는 갑자기 평택에 있다고 그러고 안성에 사는 사람이 오늘은 내년에는 갑자기 부산에 있다고 그러고 헷갈려가지고 보세요.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데 올해는 강주, 내년에는 부산 막 그렇게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가겠어요? 남사만 집사님 시댁이 매년마다 매일마다 바뀌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은 부산 살고 막 내일은 막 강주 살고 막 그러면 이게 막 찾아가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여행하려고 그러면 여행 경비 같은 게 나오고 지금이야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일주일을 여행해야 돼, 한 달을 여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세요. 첫 소산이에요. 첫 소산이라는 것은 보리도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고 소산의 모든 것이에요. 가다가 썩을까 안 썩을까? 과일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요. 모든 과일은 따는 순간 뭐예요? 썩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기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뭐 숙성이라고 해서 숙성되는 게 아니라 썩는 거라고요. 우리는 숙성이라는 좋은 아름다운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원래 썩는 거예요. 맞죠? 아니 과일이 숙성돼? 썩지? 과일 숙성되는 거 뭐예요? 홍어도 아니고. 그런데 그 썩는 과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마다 예루살렘을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가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봐요. 그런데 찾아가는 것도 찾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절을 봐봐요. 이제 갈 다 들쳐매고 가는 우리 좀 내성적이신 분들 계시죠? 말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데 봐보세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4절도 봅니다.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넣을 것이요. 찾아가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이르길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강주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갖다가 먼저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고. 그냥 갖다가 냅다 주는 게 아니라 민망한 사람, 쑥스러운 사람들 하겠어요? 네. 우리 LA 같으면 잘 하겠지. 네. 그런데 정말로 저기 한 사람들, 쑥스러운 사람들 가가지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봐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강주를 두고서 줄 서가지고 주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뒤에 또 있어요. 그것만이 하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뒤에 5절부터 쭉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이걸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힘이 우리를 중노동으로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10절도 있으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해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경배해. 아따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더 민망할 것 같아.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이제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임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맡고 있는 그 제사장은 오늘 모든 사람들 그냥 다 들어야 돼. 똑같은 레파토리. 네. 지겹겠어요, 안 지겨?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들어봐요. 수백 명.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이런 소리 들어봐. 전염되겠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뭘 요구하고 계세요? 고백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이제 감사를 갖다가 쭉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방황에서의 방랑. 방랑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절에 나왔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람일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누구겠어요? 자, 1번 아브람, 이삭, 야곱. 오, 저는 아브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방랑자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야곱이 한 곳에서 살았어요? 이것저것 또 돌아다녔어요, 안 돌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잘 봐보세요. 고향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저기 터키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요. 애굽, 이집트까지. 그럼 몇 나라 가서 한 거예요 지금? 네. 아브라함은 원래 이민을 왔으니까 그리고 애굽도 잠깐 왔다 가긴 했지만 누구죠?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네. 저 바다가랑 가서도 20년 그리고 요 밑에 와서도 꽤 오랜 시간을 살아요.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방랑자였는데 아람 사람이었다. 아람 사람이라는 지금 그쪽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랍 거기를 전부 다 아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방랑하다라는 그 말씀이요 길을 잃고 헤매다는 뜻이. 뭐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좀 아까 제가 또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강조했는가?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어떤 자가 되어져요? 그래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되어지. 우리 그러면 돼야 안 돼. 네. 진리 가운데 붙들지 아니하면 비진리가 우리를 에워싸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잘 보세요.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물어요. 냉큼 와서 물어요. 네. 원망과 불평이 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사탄이 와서 확 물어요.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 좋을 때예요?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도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여러 가지 원망의 요소들이 있을 때 와서 물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진다라고요? 언약이 성취되어진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거 헤매는 그야말로 누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뭐하며?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왔지만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종막과 첫 번째는 방랑자의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학대라는 말이 상처를 주다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주다, 그리고 나쁘다, 사악하다, 사악하게 행하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이 제 아래서 세상에 방랑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악한 삶, 학대의 삶,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종말과 헤매는 삶, 그리고 또 하나 학대를 받고 있는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빠지는 순간 다시 뭐가 되어진다라고요? 길을 헤매게 되어지고 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중노동시키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감사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뭐 저기 때 첫 소산 아니면 해가지고 바구니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여행 경비 다 준비하고 아니 다른 날도 가야 되잖아요. 명절 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명절 때도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11조도 실은 들고 거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 맨날 오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시선을 모으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으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있고, 우리 교회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예배할 수 있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그야말로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